원래 설교라는 게 목사님 무슨 뭐 강해고 이런 얘기 하는데 설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때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는 제목식 설교, 본문식 설교, 주제별 설교, 또 교리 설교, 또 예화 설교, 인물편 설교, 또 뭐 강해 설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기 설교. 아멘 좀 하시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금요 철야 9시와 오후 주일날 2시 예배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구약 거의 많이 띄었죠. 이제 신약 마태복음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서로 힘드는데 마스크 써도 끄떡하면서 아멘 아멘 해주면 되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할 때가 이때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는요 뭐 다른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그때 담임 목사가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중복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2층 3층 꽉 찼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들어가서 날씨는 막 춥지만 여러분 속에서 열이 팍팍 나가지고 더워서 그 교회 온 사람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갖고 집에서 잠도 안 오고 그냥 교회 가자 이래서 온 사람이 없어요. 아셨죠? 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항상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밥을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양식 먹고 모레는 중국식 먹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 쌀국수 먹고 이렇게 골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주식인 쌀밥만 계속 먹어도 건강해요. 옛날 사람 다 건강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봉사합시다. 또 듣고 이게 뭐가 어려운 얘기예요? 교만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와 또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 뭐 참 여러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참 반대되는 급부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가난한 게 복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장로님에게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보면 성경에 누구든지 다 해당 사항이에요.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1절 맞나요? 사도행전인가? 자꾸 말이 헛나오네. 빨리 부목사님들 빨리 가르쳐줘요. 말도 내가 예언 말도 거꾸로 나올 때가 있어. 16장 31절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이죠? 내가 말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얼렁얼렁 찾아서 알려줘요. 목사도요 이렇게 말씀해서도 이렇게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비판해요. 그래서 나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계속 그냥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잖아.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성도들 가운데 제일 주의할 점, 성도들이 제일 정말 혼 안 나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 들을 때 비판하지 마세요. 목사도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농촌교회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대. 첫 부임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장로님 집부터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시골에는 몇 장로님도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중직 선임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 한 서너 명 데리고 같이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고 찬송을 다 불렀어요. 암흑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 서너 번 찾고, 뭐 시골 권사님들 기도하면 그렇게 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쭉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계속 한 5분에도 안 끝나는 거예요. 꼬집을 수도 없고 처음 와가지고 이분이 성질이 있는지 성깔이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푹 쓰러져서 이렇게 잠이 들어. 기도 끝난 줄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모르지. 이분은 이제 주무신 거니까.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베개 비고 요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아랫목에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음날로 나는 끝났다 이거. 더군다나 첫 부임해갖고 첫 선임 장로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 잠을 잤으니 이게 되겠어 이거. 끝났다 하고 얼굴 시퍼렇게 이제 잠자거나 일어났는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났대요. 그때 장로님께서 인기척을 듣더니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시골교회니까 전사님이 심부했어. 목사 못 모시고 전사님 심부하는 교회 있잖아요. 전사님 일어나셨습니까? 요즘에 보면 교만한 분들은 전도사님 님자도 안 붙이잖아. 전도사 그러잖아. 하기야 목사도 부목사님들에게는 님자도 안 붙이는 분이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도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중직이라는 자들이. 정말 잘못된 교만에 하늘을 찌는 자들이죠. 하기야 담임 목사도 대드는 교회도 있다는데요. 그런 얘기 할 건 없고 어떻든 간에 성도들이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지. 시간참 인기척이 나니까 장로님이 뚝뚝 두드리고 들으시면서 전사님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전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사님을요 오신 지 지금 한 달인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전사님 보살펴 드리지도 못했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는지 교회 사정도 알려주고 다 그렇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을 하지 않게 했어야 될 전사님이 걱정을 않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냥 얼마나 그런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일어나요. 전도사 어디서 자빠져 자냐고 예배 시간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아무 말 않고 베개 펴고 이불 덮어드리고 주무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멋있죠? 그런 교회도 있대요. 내가 꿈에 댄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의 간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운동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도 잘해서 아주 세계적인 정말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장로도 그러면 되겠냐? 너 같은 거하고 상대 안 해 이 자식아. 너 떠나. 이럴 수도 있을 때도 있겠죠. 권사 너 권사냐? 골마 터진 곰사지. 나 목회 안 해버려. 목회 안 하면 안 했지 하고 우통 벗고 싸우자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되겠습니까 그게? 서로 아니잖아.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내가 잘못했다. 내 탓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서로가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몰라도 모른 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시험 안 들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했죠. 화이스진저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고레스나 벳세대야, 이게 형식주의 위선자들, 또 조금 더 나가면 교만한 자들의 상징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그들의 죄에 대한 7가지 재앙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줍니다. 자, 첫 번째 2절로 4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읽어오신 분들. 말만 하고 행위, 실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로만. 그래서 누누이 얘기지만 말꾼 신자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꾼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3절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로 얘기해서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사람인 거로 내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보고 위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3절이 그 말이에요. 이는, 자 3절 보세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달변이에요, 달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기꾼들을 잡아놓고 취재를 하면 이 검사들이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저도 주변에 검사들 많이 알잖아요. 안면 좀 해봐요. 검사하다가 또 변호사 하신 분들도 많이 알잖아요. 아시죠? 예? 예? 한 동네에서 아래웃집에 같이 살았던 한참 정말 손녀딸 같은 정 누구 의원, 내 이름 대면 정치하는 얘기 같으니까 그분도 여러분 검사하다가 변호사하고 국회의원 나오고 그러잖아요. 많이 알아요.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말꾼이다. 말재주 없이 사기 못 친다는 거지. 요즘 최고 많이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시간이에요. 맞죠? 이 말재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행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교훈되는 말도 많이 해요. 거룩한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속은 심히 뭐 했다고요? 속이 부패했다고 말하겠어요. 주님께서도 미리 경고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배웠죠. 21절에. 기억나요? 제가 늘 얘기한 게 2가지잖아. 천국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다. 첫째, 거듭나야 간다. 요한복음. 이해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얘기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100번 들어도 여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플레플레 한다고 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하고 겹붙이면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많은 말들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열매는 없는 거죠. 자, 자꾸 오히려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노력해요. 참 하나님과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새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냔 말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모든 행위가 심히도 부패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바울같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십자가 아래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땠느냐?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몇 절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칭찬과 그들을 뭘 받기를 좋아해요? 칭찬과 대접받. 첫째를 뭐라 했어요? 2절로 4절까지 말만 하고 행위가 없다. 말꾼같이 산다. 말은 굉장한데 실천이 없다. 또 두 번째로는 5절로 12절에는 칭찬과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과 좋은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이 없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갔고 나를 섬겨라 이놈들아, 나한테 뭘 갖고 와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극히 교만하여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석을 차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본문에 자꾸 상석을 해요. 자리도 항상 남이 잘 보이는 자리, 앉는 자리.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들 가보면 조금 시끄럽대. 왜 시끄러웠냐니까 성가대에서 시끄러졌대. 왜냐니까 자리 가지고 내가 잘 보이는데 앉고 싶어 하는데 자꾸 뒤에 가라 간다고 상처받았대. 그런 교회들 많아요. 자리 가지고 잘 보이는데 앉으려고. 대통령들도 그러대요. 대통령들 모이면은요 사진 찍을 때도 포토샵 할 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지. 그래서 큰 나라들 앞에는 좀 앞에 딱 서 있고 옆에 쪽쪽쪽고 거기서 몇 번째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이 다르다나. 그래서 웃기고 앉았네 그랬어요. 전부 자리 싸움이에요. 상자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석을 차지한. 남들이야 천대를 받든지 말든지 저리 가 비켜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저 대접받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받기를 원해요? 문안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세속적인 영광과 교권적인 영광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심히 존대받기를 원했음을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애모만 단정하기를 원해요. 5절에. 그러니까 너무 애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애모를 단정하려고, 물론 단정하는 건 좋아요. 깨끗하게 하는 건. 그런데 애모에 지나치게 단정하려고는 하지 말아요. 아멘 하시죠? 예를 들어서 명품 옷만 입으면 무슨 그게 부자처럼 보이는 줄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애 몸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애 몸만 주장하려고 하지도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들은 또 대접받기를 그렇게도 원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코 남을 대접해 줄 몰라요. 소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소자 하나에게 뭐죠?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남들이 볼 때 정말 약해 보이고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소외받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우리 아버님을 영적으로 잘 보살펴 줬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갔다고. 이해하시죠? 헬스 자전거도 사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들고 가서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팍팍 쏟아요. 장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 꼬맹이 때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장례도 치러드리고 했던 목사님인데,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냐면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는요, 하여튼 간에 목사들이고 뭐 간에 줄을 서고 왔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개미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장 목사는 이렇게 먼 거리까지 지방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섬겨주냐고. 나에게 무슨 도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텐데. 자, 겉볼 땐 그렇죠. 그분이 은퇴하고 시골에서 그냥 세상 말로 시골에서 있는 분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그분의 목회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내게 무슨 어떤 혜택도 없는 분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왔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격스럽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왜 도움이 안 됩니까? 남들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판단할지 몰라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 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요. 그 말할 때 그 목사님이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저 자신도 참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은 칭찬과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이웃을 결코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는 나팔을 불면서 이웃의 소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나오잖아요.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합니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저도 원래부터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홍도도 하나씩 홍사 한도 때를 줘. 그런데요, 솔직히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빚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난 축복받은 종이죠. 믿어집니까? 줄 수 있다는 형편이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되니까 감사한 거죠. 더 많은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방마다 이제 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까?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옷걸이도 하나도 없고 하나씩 방마다 놓아야 되겠고 또 거기 앉는 소파 같은 것도 놓아야 되겠고 뭐 그냥 기도만 했는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홈쇼핑에서 다 반품한 거지만 그 추럭으로 갖다 놔가지고 방마다 전부 거울 하나씩, 거울도 필요하잖아요. 거울 하나씩 탁탁탁탁 올려놓을 수 있고 행거도 탁 올려놓고 아직 시간 없어서 조립하다가 조립 못했고 왔지만은 이제 조립만 하면 되고 다 갖다 놓고 돈 안 들이고 방마다 다 할 수 있도록 다 갖다 주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도 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의 축복이 이모저모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나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막 콜라겐도 몇 박스를 그거 그냥 한 도너게 주니까 그냥 그냥 사탕 하나 먹는 것처럼 받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에 3,000원씩 팔았어요. 그제까지요. 그냥 얼굴들을 보니까 콜라겐을 먹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빛이 나네. 전부들 서로 이렇게 주니까 좋잖아. 사업이 더 발전하고. 할렐루야. 나눠주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대접이나 환영보다는 오히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 아니면 대접받기만 원하고 사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3절로 24절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였다. 바리새인은 눈은 떴으나 소경이요, 귀는 있으나 귀머거리요, 입은 있으나 벙어리요. 영적으로 말해요. 이것들을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죠?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소경된 인도자였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심지어 자신을 랍비라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만 그들은 선생은커녕, 랍비란 말은 선생이요 그 말이잖아요. 선생은커녕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오늘 13절에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 불평하고 정말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복을 못 받고 남도 못 받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도 은혜 못 받게 만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교회 와서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남은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 한 생명이 소중한 교인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훌륭한 스승으로 대접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들은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려요. 그들은 자칭 지도자라 하지만 주님은 소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참 지도자도 아니고 참 스승도 아니며 참 높은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고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7번이나, 잘 들어봐요. 몇 번? 7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7번이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멀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위가 없었고 칭찬과 대접받기만을 원했고 높아지기만을 좋아했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어두운 소경과 같았다는 사실. 우리들은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한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선언하시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라. 말만 하고 행위가 실천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칭찬과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눈은 떴으나 소경이요 소경된 인도자였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발을 쓰고 온유와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